우리가 은혜 받을 말씀 베드로전서 5장 6절에 11절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에 11절 말씀. 오늘 설교 제목은 은혜 안에 굳게 서는 사람이란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의 은혜를 나눠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크게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여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마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한 줄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공고하게 하시리라. 본능이 셋에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과 은혜 안에서 오늘 생명을 나누기를 바랍니다. 날씨가 엄청 덥다가 그래도 태풍 오니까 어때요? 좀 시원한 바람이 불죠. 하루가 여러분 막 10도가 오르락내리락 것 같아요. 어저께 막 37도 가더만은 저녁에 27도로 떨어지더라고요. 너무 시원하고 좋은 거예요. 여러분은 날마다 성령의 바람이 그래야 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받을 때는 성령의 불을 뜨겁게 받고 또 성령의 생수를 받아서 인생의 삶에 변화된 일들이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도 여전히 나아져야 할 일들이 생깁니다. 기도했는데 응답이 늦어질 때가 있습니다. 열심히 섬겼는데 오히려 오해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데도 시험이 찾아오고 염려가 밀려오며 사탄의 공격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묻습니다. 왜 하나님 이런 시간을 허락하셨을까? 오늘 베드로는 그 답을 말합니다. 이 모든 과정은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 더 큰 은혜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손길이다. 베드로 자신도 교만으로 넘어졌고 두려움 때문에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십자가 부활의 주님은 그런 베드로를 버리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은혜로 다시 세우셨고, 그래서 오늘 본문은 단순한 권면이 아니라 십자가의 은혜로 다시 세워진 사람이 전하는 복음의 고백입니다. 우리 성도도 이러한 신앙의 고백기를 바랍니다. 모든 성도가 십자가에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 배경 한번 봅시다. 베드로전서는 핍박받는 성도들에 보낸 편지거든요. 성도들은 재산을 뺏기고 사람들의 조롱받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환경을 보지 말고 십자가 이미 승리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는 패배처럼 보였지만 부활은 하나님의 최종 승리였기 때문에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낮아짐의 뒤에는 높이심이 있고 눈물 뒤에는 영광이 있고 십자가는 반드시 부활에 있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로 살고 예수로 죽는 자가 되어야 되고 예수로 승리한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내 뜻대로 안 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를 본다면 인생에 바꿔진 일들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져야 됩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이 믿어질 때 여러분 인생이 바꿔지는 거예요. 세상 소리를 듣고 세상 여러분 돌아간 것은 알면서도 우리는 영원한 세계를 돌아가는 것을 봐야 영의 눈이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세상 거에 관심을 갖지 않고 우리는 성경의 말씀처럼 영의 세계를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길 축복합니다. 그럼 오늘 여러분 6절의 말씀을 보면은 자,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뭐라고요? 여기서 손 아래. 손 아래서 겸손하라. 자, 여기서 능한 손은 출애굽 때 이스라엘 구원을 전능 하나님의 손을 의미하는 것인데 베드로를 말하면 너희는 낮추는 것이 사람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이다. 하나님의 손 아래 여러분 있어야 인생에 바꿔진 일들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낮아지는 시간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린 시간이 아니라 예수님 십자가를 배우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8절 9절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하나님은 그를 지극히 높여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없는 영광은 없습니다. 낮아지면 실패가 아니라
부활을 준비 하나님 손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6절 말씀처럼 하나님 손 안에서 어떻게 하래요? 겸손하라.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등에 높이시리라. 믿어지십니까? 하나님 손 안에 겸손한 사람은요, 때가 하나님 높인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손 안에 있지 못하고 교만한 사람은 때가 하나님 높이는 것이 죽여버려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변화된 삶이 일어나야 되고 말씀을 가는 인생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겸손하라.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나님 높이실 것 믿으시길 바랍니다. 염려하는 자가 아니라 한 높이시는 보는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누게요? 주께 맡기라. 자, 우리는 말로만 주께 맡기는 거 실제 맡겨야 됩니다. 아닙니까? 그런데 입으로는 다 맡긴데 염려를 다 맡긴데 우리는 그러면서도 실제 맡기지 못한 성도들을 봐요. 기도를 하고 나서 염려가 들어와. 기도했는데도 근심이 들어와.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주님이 맡기라잖아요. 그러면 주께 맡기면 돼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주께 맡기지를 못해. 여러분, 예수님을 사는 사람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사는 거 맞죠? 그런데 우리는 자꾸 내가 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께 맡기지 못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맡기라는 짐을 완전히 던져버리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너는 염려하지 말고 모두 주께 던져버리라. 여러분, 사람이 물에 빠졌을 때에 호적거리면 가라앉아요. 그런데 물에 맡기면 뜨는 거예요. 아세요? 여러분 경험 안 해봤죠? 다 데리고 와서 내가 집어 던져야 돼. 그래서 서해바다 던져보면요, 맡기면 물에 맡기면 떠요. 그런데 내가 살고자 수영을 하려고 하니 더 가라앉아. 딱 맡기고 엎드려지면요, 물에 딱 떠요, 여러분. 그러니까 뭐에 주께 그렇게 맡기라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인생을 주께 맡기라는 겁니다. 아닙니까? 근심, 걱정, 물질 모든 거 다 맡기라는 겁니다. 자녀도 사업도 모든 거 맡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께 던져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지고 있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맨날 내가 지고 있으니까 바라보면 근심, 걱정 생기는 거예요. 앞으로 살아갈 날에 근심스러워. 어떻게 살아야 될까? 돈이 없어. 뭐가 없어. 맨날 입만 열면 여러분 돈 없다는 사람은요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의 근원 되고 복을 준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우리에게 복의 근원 되게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복을 누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천국에 가면 영원한 복을 누리는 거 믿으시라는 거예요. 왜? 이 땅에 누리는 거 천국에서 누리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땅의 것을 누리려고 하기 때문에 복이 없다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복을 주신 분을 믿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염려 주께 맡기라.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어떻게 한다? 하나님이 돌보심이라. 믿어지십니까? 하나님이 돌보시는 거예요. 우리 김태현 성도님 이쁜 공주님 낳았잖아. 우리 저 이쁜 공주님이 엄마 아빠 때 잔소리 합니까? 안 해. 알아서 엄마 아빠가 알아서 해줘. 알아서 기저귀 갈아줘. 말 안 해도 알아서 다 먹여줘. 그래 안 그래요? 맡기는,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사는 거 아시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거 못 맡겨. 자꾸 근심 걱정을 해. 그러니까 인생에 여러분 안 되는 거야. 그냥 맡기면은 하나님의 돌보심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을 주께서 나를 돌보신다. 너희를 돌보심이라 이 말씀이 믿어지면은 모든 것이 맡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 십자가 안에서 성숙해야 되고 십자가 안에서 은혜가 들어가면 맡겨진 일들이 일어나.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으면 맡겨지지가 않아. 그러니까 사람이 성령을 받으면 변화가 일어나. 성령을 받으면 강팍한 사람도 여러분 온유한 사람을 바뀌거든요. 그런데 성령을 못 받으니까 주님을 못 만났으니까 그 사람이 안악하고 강팍하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 자신을 주께 못 맡겼다는 것을 깨달으면은 어떻습니까? 아, 내가 아직 성령의 사람이 아니구나. 이걸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성령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요? 받아야 돼요. 주님을 만나야 돼요. 그러면은 세상이 좋은 것이 아니라 주님이 좋고 천국의 소망이 본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해 되시죠?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십자가 없는 영광 없단 말입니다, 여러분. 다리아짐 실패한 부활을 주는 하나님 손인데 우리가 하나님 손 안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나를 덮으면은 모든 환난과 고난, 고통이 나에게 하나도 피해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손 하나 있지 않으면은 문제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물놀이 가서 자녀들이 부모를 떠나서 지가 잘하는데 나가봐요. 그러면 그 애가 수영을 얼마나 잘하겠어. 그러면 물에 빠지는 거예요. 그런데 부모 손 안에 있으면은 물놀이에도 아무 염려, 근심, 걱정이 없는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 손 안에 모든 걸 맡기시길 바랍니다. 그분이 돌보고 있다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보세요. 조그맣게 전부 너는 맡겨라 이거야. 왜 가능한가? 돌보신다. 이 돌보신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친히 관심을 가지고 책임지신다는 의미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염려는 내가 인생의 주인이 되려는 마음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주께 못 맡기는 것은 내가 주인이 되려고 하기 때문에 못 맡기는 거예요. 종은 주인이 시킨 대로 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염려가 없어요. 그러죠? 그런데 그 종이 지가 주인 되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 성도는 주인 노릇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예수님께 운전대를 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운전하려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운전하지 못한 운전대 몇 개만 사고가 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스스로가 인생의 운전대를 잡고 있으니까 염려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그걸 누구예요? 주께 맡기라는 거예요. 남입니까? 자, 운전도 운전 잘하는 사람들 맡겨야 돼요? 초보자한테 맡겨야 돼요? 예? 잘하는 사람 맡겨야 되죠. 그런데 운전 못하는 맡기면 어때요? 사고가 나네요. 또 운전 잘하면 우리 전도사님도 사고를 잘 내. 막 다녀보면 그럼 또 그것도 문제예요. 그러죠? 그런데 종수, 그러니까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을 지키는 거 맞죠? 그러니까 운전도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와 지각으로 운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방어가 운전도 돼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잘한다는 거 아니라 운전 잘한다는 것은 뭡니까? 모든 것들을 어떤 사고에 모든 걸 적응할 수 있고 대처할 수 있는 사람, 운전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고를 한 번도 내보지 않는 사람은 사고를 나면요 덜덜덜 떨어요. 그러나 사고를 많이 내본 사람은요 떨지를 않아. 왜? 보험회사가 알아서 할 거 아니니까. 그럼 여러분은 운전대를 주께 맡겨야 돼요? 여러분이 잡아야 돼요? 말로만? 진짜 맡겨야 돼요. 그러면 그분이 여러분 책임져 주시고 먹을 입을 다 주신 거 믿으시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오 10장 20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러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주께 오라고 주님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십자가는 죄만 맡기는 곳이 아니라 상처도 눈물도 미래도 맡기는 자리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주님은 우리 짐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세상 짐 때문에 고통당하고 아픔 당하면 주님 마음이 아프십니다. 그런데 그 모든 짐을 주께 맡기면은 여러분 인생이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짐을 주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8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근신하라 깨어라. 여러분 마귀는 우리를 즉시 죽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흔들려고 합니다. 창세기에서 하와의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욥에게는 환경을 흔들었습니다. 베드로에게는 두려움을 흔들었습니다. 가로지나 탐욕을 흔들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광야 시험에서 말씀으로 승리한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마귀 근신하라 깨어라. 깨어있지 못하면 이 마귀에게 여러분 당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마귀는 교묘하게 와요. 여러분 생각지 않는 불 교묘하게 온다니까요. 말씀에 들을 길을 막아요. 그래서 졸음이와 정말 귀중하게 그 들을 말씀에 그 마귀가 딴 생각을 집어넣어 버리는 거예요. 똑같은 안전의 말씀을 듣는데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육으로 듣고 시험거리가 되는 거예요. 말씀이 걸리는 거예요. 그 말씀에 걸려가지고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말씀에 걸려서 떠나고 하신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걸렸을 때에 하나님이 나보고 회개하라는 것이구나. 듣고 회개를 해야 돼요? 떠나가야 돼요?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말씀한 천국 가는 길은 하나님의 책망과 훈계라고. 천국 가는 길 하나님의 책망과 훈계를 싫어하면 여러분 천국 못 가는 거예요. 지옥 가야 돼. 그러면은 죄송하지만 성경에 여러분 천국 지옥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여러분 말씀을 정신 차리고 듣고 말씀에 여러분 나의 말씀으로 내 말을 받아들이면 바꿔져요. 아시겠어요? 근데 그 말씀이 안 믿어져. 그냥 저는 목사님 햇소리야.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영혼 죽어요.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 영혼은 병들어 끝나는 거예요. 그럼 말씀을 들으면요 그 말씀이 믿어지면 여러분 영혼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마귀는 죄보다 낙심을 절망을 염려를 심으러 와요. 그래서 우리 안에 절망을 탁 던져 염려를 탁 던져 그리고 낙심도 탁 던지고 그러니까 그걸 탁 받으니까 인생의 문제가 오는 거예요. 인생의 문제가. 그래서 여러분 어디에 깨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깨어 있어야 한다. 그러니까 깨어 있는 사람은 그런 것이 와도 어떻게 해요? 쳐내버리는 거 아시겠어요? 안 받아들여. 근데 깨어 있는 사람은 마귀가 염려 탁 던지는 거 아시겠어요? 대구 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해봤잖아요. 오면 받아 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염려를 오면 탁 받아 던지는 거 다시 마귀한테 네 거야 가져가 하면서 이렇게. 근데 그것을 탁 받아 염려 받아 근심 걱정 다 받아. 그러면 여러분 결국 마귀가 진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어 있으면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다. 아멘입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면 여러분 그런 염려 근심 그 염려가 안 들어와요. 그런데 그런 것이 없어. 예수님을 안 바라보지 아니하니까 맨날 인생의 염려 근심 걱정이고 돈 때문에 건강 때문에 힘든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은 사탄보다 예수님 더 크심을 보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보는 사람은요 세상 염려 근심 걱정 보지 않아요. 십자가를 안 보니까 여러분 세상에 염려 근심 걱정에 쪄 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보세요. 말씀 너희 대적. 자 누구라고요? 우리의 대적 누가요? 마귀가 누구처럼?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면 산길자를 어떻게 해요? 찾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이 마귀가 여러분 산길자를 두루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돌고 자빠져 있으면 마귀가 가서 턱 물어가지고 너는 오늘 말씀 영의 양식을 하나도 못 먹는 거예요. 뺏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허시간에 탁 물어가지고 너의 인생이 꼬그라져 탁 이렇게 마귀한테 걸려가지니까 인생이 여러분 골치 아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에 쓰지 않으면 여러분 넘어진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이 믿어지면 여러분 인생이 바꿔지는 거예요. 왜? 예수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로 사는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예수로 보는 일들이 일어나야 돼요. 제가 어제 센터 끝나고 늦게 점심을 먹고 차 한잔하는데 전화가 왔어요. 그래가지고 예산까지 갔다 왔어요. 예산까지. 권사님이신데 병원 가서도 진단도 안 나오고 어떤 변명도 안 나오고 아파서 잠을 못 자고 등짝이 아파서 잠을 자고 별거 다 했는데도 어떤 변명도 안 나오고 하도 죽겠다니까 병원에서 그 권사님의 등짝에 시술 아프다니까 그래도 안 되니까 암 환자가 붙이는 마약 파스를 바르고 여러분 마약 암 환자가 고통스러운 마약에 파스 바르면 통증이 없어지거든요. 그거 바르는데도 통증이 잡히지가 않아요. 그래서 한 달이 됐대. 그 권사님의 언니 권사님이 계셔요. 그 권사님이 작년에 그분들 집회할 때 저한테 기도해서 좋아지고 있는데 내 이름이 생각이 안 난다. 생각이 안 난다. 그러다 막 한 달 고생하다가 목사님 그럼 막 생각이 안 났는데 어저께 갑자기 생각이 나 자기 담임 목사님한테 말씀을 드려요. 얘기하면 그 목사님이 전화를 칠까. 목사님 죄송한데 지금 권사님이 이렇게 힘들어하고 죽어냈죠. 목사님 좀 모시면 안 되겠냐고. 아니 내가 권사님 모시니까 권사님 움직이지는 거예요. 온몸이 통증.
그래서 또 어떻게 합니까? 또 달려갔잖아요. 또 예산까지. 달려가서 보니까 저는 그분만 한 분만 올 때는 가니까 또 모아놨어요. 끝나오니까 7시에 넘어. 그거 보고요. 그게 보세요. 병원서도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보니까 계단에서 굴렀다는데 갈비뼈가 틀어져. 병원서 의사 모르잖아요. 딱 만져 뼈가 딱 맞춰주니까 권사님이 감사하다고 살 것 같다고, 이 정도만 살 것 같다고, 통증이 없어요. 얼마나 여러분 감사해요. 여러분 소동께 있는 걸 감사하세요. 아프면 즉각적으로 치료해 주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그분들은 받고 싶어도 제 이름이 생각이 안 나가지고 한 달을 그 고생한 병원 가서 계속 날마다 30일 동안 병원 다녀 해결을 못 되고, 이제 결국 안 되게 이제 대학병원에 가려고 이제 예약까지 했다. 도저히 어떤 변명이 안 나오니까. 여러분 보세요. 마귀는요, 우리가 조금만 틈만 보이면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 영혼을요 물고 지옥으로 데려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깨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세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말고 우는 사자같이. 자, 우는 사자가 어떤 색일까요? 사자는 지금 배가 고파. 배가 너무 고파서 지금 먹을 것을 찾아, 먹을 것을. 너무 배가 고파서 지금 막 사자 눈에는 여러분 다른 거 안 보여요. 저 먹이밖에 안 보여. 먹이. 왜? 너무 배가 고파. 먹이가. 그래서 가서 그 먹이가 뭐냐면 온 힘을 다해서 그 먹이가 물로 지금 산길자를 차로 가는 게 마귀가 그런다는 거 아시겠어요? 여러분 하나라도 은혜 받고 주님 앞에 갈까봐 마귀가요 눈에 불알이고 불을 끼고 여러분 영혼을요 끌고 지옥 가려고 어마어마한 여러분 그러는 거예요. 정신 차려도 안 차려야 돼요? 정신 차려 예수를 믿어야 돼요. 그래 예수를 믿어 여러분 마귀에게 물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마귀에게 물리면 여러분 인생 끝나요. 여러분 마귀 한 번은 끝나요. 여러분 뱀 독사에게 물리면 끝나잖아요. 안 그래요? 그것처럼 마귀에 딱 물리는 순간에 여러분 인생 그때부터 나락에 날아. 되는 일이 없어요. 그때부터 인생의 조직에 쓴맛을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마귀에게 여러분 물려야 돼요? 안 물려야 돼요? 안 물리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느냐? 9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믿음을 어떻게 해요? 굳건하게 하여 그를 어떻게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니까 마귀를 이기는 무기는 능력이 아니라 뭐예요? 믿음이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칼로 총으로 마귀 이런 것이 아니에요. 믿음이에요. 믿음. 에베소서 6장 18절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 그랬어요. 믿음이란 내 능력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에 이미 승인한 사실을 붙드는 것이 믿음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예수님 십자가가 믿음이다. 아멘. 여러분 믿음으로 마귀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골고다에서 예수님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셨어. 사탄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으면 자기가 이긴 줄 알았어. 예수가 죽었어. 그러니까 마귀는 승리했다. 한우성을 불렸어. 그러나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신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결국 그 마귀는 예수님께서 어떠니까 머리를 밟아버려 그 권세를 깨뜨려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5절에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장해자여 드러내요. 구경거리로 삼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 싸우는 사람이 아니라 승리하기 예수님 안에서 싸우는 사람이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승리해야 돼요. 여러분 마귀에 지면 안 돼요. 여러분 뭐가 마귀한테 지는 걸까요? 말씀을 똑바로 예배를 똑바로 안 드리고 기도를 똑바로 안 하는 거 마귀한테 지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귀에 들어오고 심령에 박혀져야 돼요. 듣고 빼버리는 것이 그 말씀이 가슴에 내려와서 그 말씀의 씨앗이 심어져서 그 말씀이 믿어져야 돼요. 그래야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왜 듣고 빼버리세요, 여러분? 설교시는 그 말씀 믿으니까 듣고는 다 빼버리고 세상 나가서 예수가 없어. 세상 사람과 다를 바가 없어. 그러면 그것은 실패자예요, 여러분. 그것은 마귀에게 물린 자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었으면 이제 나는 오늘부터
마귀에게 물리는 자가 되지 않아야 되겠다.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를 대적해야 돼요. 아시겠어요? 그를 밟아볼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뭐요? 고난을 당한 줄 압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믿음이 없으면은 결국 마귀에게 여러분 그러니까 물려요. 물리가 어떻게 합니까?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이름으로 그들을 물리치고 예수 이름으로 그를 대적하면 여러분 고난은 우리의 떠난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 마귀의 문에 계속 고난이와 인생이 힘든 것이 와. 그러니까 저주가 3, 4대 흐르는 거예요. 여러분. 아비가 신포도를 먹었는데 자식의 이가 쉬는 거야.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냐고 여러분. 안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의 여러분 이게 아비의 죄가 무서운 거예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그 죄를 아비가 끊어야 그 자식들의 인생이 풀어진 일들이 일어나고 고난이 안 받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해결하지 않고 오직 예수만 믿으면 다라고 생각하는 거 물론 다지요. 그러지만 여러분 성령을 받아야 다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10절에 모든 은혜의 하나님, 모든 은혜의 하나님 이 말씀을 잘 보세요. 이 구절은 베드로의 절정인데 모든 은혜, 우리의 시작도 은혜, 우리의 과정도 은혜, 마지막도 은혜가 되어야 됩니까? 그리고 하나님께 친히 하십니다. 온전케 하시며 찢어진 그물을 수리하는 말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상한 마음을 회복시키시는 분이에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그분의 모든 은혜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신 이가 그러니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어떻게 한다고요? 온전하게 하시며 그랬어요. 온전하게 하시며. 자 그러면 보세요. 강하게 하시며 연약한 사람 힘을 공급하는 것을 말하는데 털을 견고하게 하시고 반석의 집을 세우듯 그리스도 이의 믿음을 세운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견고한 은혜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은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도 닮아가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공사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공사하는 거예요. 뭘로 공사하느냐? 잠깐 고난으로 우리를 공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고난은 여러분 나를 누구 닮아가게 하나님을 닮아가게 하는 공사하는 작업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어떤 고난이 길어 공사 기간이 길다는 소리요. 이해가 되세요? 어떤 사람 고난이 짧아 그래 금방 끝났다. 그러니까 그분은 예수를 닮아간 사람이고 고난이 긴 사람은 그만큼 공사가 기니까 고난이 긴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고난이 길어야 돼요? 고난이 짧아야 돼요? 그러면 누구를 닮아야 돼요? 예수님을 닮아야 되지. 그러니까 왜 주님 내게 고난이 기냐고 투덜거리지 말고 내가 예수님 아직 안 닮아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닮아갈 공사하고 계시는구나. 어떤 평생 공사다가 끝난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안 닮아가니까. 그러나 예수님을 닮아가면 여러분 공사가 금방 끝나요. 이해가 되셔요? 그래서 공사를 빨리 끝나시길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 이 고난이에요, 고난. 그래서 언제나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어떻게 합니까? 견고하게 하시리라.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 십자가가 없었다면 여러분 부활도 없었어요. 고난은 은혜를 깊게 만드는 통로다. 고난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은혜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공사가 끝나면 여러분 그 사람은 완전히 새롭게 은혜에 깊이 들어간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은 고난이 없어. 주님이 고난을 안 줘. 왜 안 주냐? 그 사람은 고난 주고 예수를 버리고 갈 사람이니까 주님. 어떤 사람. 그럼 그 사람을 복 받는 것 같아요? 복 못 받은 사람 같아요? 복 받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고난을 딱 던져봐요. 고난의 떡을. 그런데 그 떡을 어떤 잘 받아가지고 공사가 잘 된 사람이 있어.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고난을 딱 던져주니까 고난 떡을 딱 받더만은 집어 던져버리고 예수를 버리고 가는 사람이 있어. 그럼 어떻게 될까요? 영원한 지옥이에요. 우리 성도들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고난의 떡이 왔을 때 할렐루야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아 하나님 나를
나를 예수님 닮아가게 공사하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믿어진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예수를 믿은 사람은 모든 것이 은혜가 돼야 돼요. 모든 염려 주께 맡기라. 말로만 하지 진짜 맡기는 삶이 돼야 돼. 그래야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니까 여러분 보세요. 미국은 자녀들이 크면은 18년 모두 내보내요. 부모 곁을 떠나게. 한국은요 잊을 때까지 붙잡고 있어. 응? 아주 희한한 아주 민족이요. 그래서 이 자식과 부모의 끈이 이 대한민국을 죽을 때까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나이고 자식의 책임을 져야 돼요. 그리고 부모가 보세요. 자식이 죽으면요 어떤 보상에는 그 부모에게 배우자 부모한테 가. 자, 부모가 나를 낳던 부모가 나를 버리고 갔어. 그런데도 내게 배우자가 없으면은 그 나를 낳던 그 부모에게 내가 죽은 보상금을 주는 거야. 이게 대한민국 법이에요, 여러분. 이해가 되셔요? 그러니까 이 대한민국은 자식과 부모의 끈이 끊어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는 주님과 우리 끈이 끊어진다 안 끊어진다? 안 끊어져야 되는 소리. 이해가 되셔요? 우리는 천국 갈 때까지 여러분 예수님 끈과 떨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붙잡고 가야 돼요. 그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해 되십니까? 그래서 그렇게 사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11절에 보세요. 본능이 뭐예요? 여기서 본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누구에게? 그가 누구가요? 예수님에게 있을지어다. 자, 모든 이야기는 하나님 영광으로 끝납니다. 인간의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 능력이 아닌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영광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요한계시록 5장에서는 모든 천사와 성도들이 어린 양을 찬양합니다. 왜입니까? 우리의 구원이 예수의 피로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을 절정이며 부활은 그 사랑이 영원히 승리했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도 결국 그리스도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의 삶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냐 안 드러내는 삶이냐 구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드러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삶이 드러나야 주님의 영광이 있는 거예요. 부활의 영광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 삶이 한 번도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없어. 다른 사람이 나를 볼 때에 도대체 너 예수 믿는 사람 맞아? 헛다운 소리 듣는 거 여러분 이게 굉장히 여러분 실망자절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영광이 드러나지 않는다는. 그런데 나는 당신을 보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믿어진다. 이것은 하나님 영광 드러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다.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여러분 자 첫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낮아지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자 하나님 손 안에 있는 낮음은 버림이 아니라 높이심을 준비하는 은혜이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낮아짐을 너무 염려하지 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높이심을 준비하는 은혜다. 아 나를 높이시려고 지금 나를 낮게 하셨구나. 그러면 시험 들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또 속으로 이래. 언제까지 나를 낮게 하려고?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아니 그건요 여러분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 낮아진 하나님 나를 높이신다. 이해되시죠? 자, 두 번째는 염려를 붙들지 말고 십자가 앞에서 내려놓으세요. 이해가 되십니까? 주님 우리 죄뿐 아니라 우리의 눈물과 상처까지도 담당하시는 선한 목자이십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염려를 붙들지 말고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라. 아멘요? 오늘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앞으로 염려 붙들고 있게만 해봐. 어디다 내려놓는다고요? 십자가에다가. 모든 걸 내려놔야 돼요. 그래야 해결되는 거예요. 염려 죽을 때 염려 붙들고 있어봐. 뭐가 되냐고. 되는 거 없지 솔직히. 십자가에 내려놔야 회복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셋째는 자 시작. 영적 싸움에서 십자가 승리를 붙드세요. 사탄은 두려움을 심지만 예수님은 부활의 소망을 주시는 분이에요. 믿음을 굳게 서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믿음으로 굳게 서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는 자 시작. 모든 은혜의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잠깐 고난이지만 하나님께 친히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견고하게 세우신다.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면 여러분 염려하지 않아. 근데 안 믿어지면 염려가 되는 거예요. 인생을 내 생각으로 살면 힘들고 어려워요, 여러분. 그러나 주님을 바라보면 인생이 힘들지가 않아. 그게 언제 되느냐? 죽을 때 되면 깨달아. 몰라, 젊어서는. 죽을 때 되면 그때 깨달아. 그러니까 사람이 철이 들면 죽는다. 철이 들면, 그러니까 죽을 때 되면 철이 들어. 아, 세상 살아보니까 헛되구나 깨닫고, 아, 내가 인생을 이렇게 맨날 염려하고 살았구나. 자, 여러분이 60평, 70평생 여러분 염려해서 된 거 있어요? 없잖아. 다 하나님이 알아서 주셔야지. 안 그래요? 문 열고 나가서 염려해봐요. 누가 좋아하는가? 없어요. 사람이 얼굴에 기쁨과 감사가 있어야 돼. 근데 얼굴이 맨날 어떤 얼굴에 근심 걱정이 있어. 금요일로 오신 그 권사님 기도하는 그러잖아요. 아니 왜 기도 안에 근심이 들어있냐고. 근심과 걱정이 들어있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권사님 왜 근심 걱정이 들어있어 그러니까 이 날 더운데 무슨 애들이 와서 무슨 학원을 오고서 솔직히 안 그래요? 밑에 태권도도 없어요. 애들이 날이 더우니까. 그러니까 애들이 갑자기 싹 빠지니까 이 권사님이 근심 걱정이 들어온 거예요. 순간적으로. 그러니까 기도하는데 근심 걱정이 막 나오는 거야. 그래서 내가 뭐라 했잖아.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서 인생이 내 생각대로 모든 것이 잘 되면 뭐가 걱정이 있겠어. 하나님이 신뢰하는 사람은요 안 돼도 감사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다 해주면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잘 믿을 것 같아요? 말을 믿는다 하죠? 아니요. 어떤 분 이렇게 알겠어. 돈 없을 때는 그렇게 하나님 잘 믿더래. 그런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니까 그분이 하나님을 예배 한 번도 빠지기 시작하면요 영원히 떠나버리더래. 물질을 주니까. 자, 그게 복이에요, 저주예요? 저주예요. 그러니까 내게 있는 걸 만족하고 가는 사람은요 은혜가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는 그러시기를 바랍니다. 다 하나님이 여러분 먹을 거 다 주셔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아시겠습니까? 일용할 양식을 주신다는 겁니다. 자, 오늘 그래서 결론적으로 베드로는 실패를 아는 사람이었죠. 그러나 그는 더 큰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손 안에 있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손은 심판의 손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목자국을 지닌 사랑의 손이라는 것입니다. 그 손은 우리를 낮추기만 하는 손이 아니라 때가 되면 높이신 은혜로 높이신다는 손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붙드신 예수 그리스도 살아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분은 우리의 염려를 맡아주시고 영적 싸움 가운데 우리를 지키시고 모든 은혜로 우리를 끝까지 세우고 간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상황에서도 십자가 사랑을 붙드시고 부활의 소망 가운데 흔들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주님,